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톡은요, 제가 캄보디아 돌아와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 줄여서 깜장신이라고 그럽니다. 깜장신의 2026년도 봄 학기를 가르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 이 책을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책, 또 우리가 AI를 어떻게 가지고 미래 우리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북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쎄요, 그,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저랑 5년 반 이상, 그죠? 와, 매주일 책을 한 권씩 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제 책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년에 50권 이상 책을 쓰니까, 제 책을 하는 거라서 좀 미안한데, 그래도 사실 뭐 저자가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AI and the Future Faithful Ministry in Cambodia. 물론 라디오에서는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갑니다. Dr. Bob O TV, DRBOBOH TV.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가 5년, 거의 이제 6년 이상 한 이 북톡을 비디오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북커버 디자인을 하면서 그 캄보디아의 목회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AI라는 그 매개체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막 두려움에 떱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1886년도에 그 처음으로 미스터 벤즈가 차를 인벤트해요. 그래가지고 차를 만듭니다. 근데 거의 1920년도까지, 더 늦게는 1950년도까지 크리스찬들은 이 차에 대한 어떤 공포증.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1920년도까지 차는 마귀의 그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말 타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요즘. 근데 야, 이 차 타다가 죽은 사람은 수만 명이다. 이거 봐라.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다. 안 믿어지시죠? 예,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사실 보수파 크리스찬들의 입장이었어요. 우리 또 보수파 크리스찬들은 뭐였죠? 예, 뭐꼭 보수파라고 그래서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미시 같이, 아, 그래, 나는 그냥 들어가 살래. 그러고 전기도 안 쓰고 이메일도 안 하고 차도 안 타고 그냥 말 타고 다니면 아직도 아미시는 거의 미국에 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하룻밤도 자보고 인터뷰도 하고 다 연구했기 때문에 아는 얘기입니다. 아미시는요, 아직도 예, 차를 타지 않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컴퓨터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진도 안 찍습니다. 왜?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미시 집에 제가 가가지고 다 사진 찍고 그 할아버지 사진이 있냐? 아유, 사진은 성경에 이미지를 찍으면 형상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 영적 지도자들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사진기도 포함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자기 집 벽에다 딱 데리고 왔는데 자기 조상의 그 패밀리 트리가 그냥 쫙 그 이름으로만 조지가 메리를 결혼해서 존수 눌렀는데 거기에 또 결혼해서 야, 내가 그 아미시에 그 7대 내려오는 근데 사진이 없어요. 왜? 그건 우상 숭배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진 찍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왔을 때 반대하고 사진기가 나왔을 때 반대하고 뭐 다행히 이제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마귀 새끼고 와 86년도 때 풀러 공부할 때 어떤 한국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온 어떤 완전 그 나중에 이단 됐죠 그분 뭐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 와 무슨 기도원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장사 무슨 굿하는 것 같은데 뭐 크레딧 카드를 쓰면 마귀 새끼라고 막 내가 저 아줌마가 미국으로 오려면은 비행기표를 끊었을 텐데 뭐 현찰박이를 했나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나가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너무 자기 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AI가 그런 상태에 딱 들어왔습니다. AI가 나오니까 컴퓨터 열심히 쓰다가 그죠? 이제 왜 컴퓨터 나왔을 때 또 반대했거든. 컴퓨터로 하면 안 된다. 인터넷은 막이다. 근데 이제 뭐 많이 거둔 교회가 인터넷에 뭐가 있죠? 예. 자, 그래서 통해서 예배드리고 뭐 더욱이 코비드 때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 와, 이거는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과 신학적인 말씀.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sheep among wolves. 우리가 AI라는 것은 그냥 도구인데 이게 늑대가 써? 아니면 양이 있어.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그래서 제가 뭐 벌써 그 소개한 책이죠. 그 타이틀 자체가 그거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양같이 순진해서 AI and 미션 뭐 이런 책도 제가 벌써 소개했으니까 더 뭐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 그죠? 지금 15살부터 어린애들을 제너레이션 알파라고 부릅니다. 제너레이션 알파. 제너레이션 알파.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 기준으로 15살에서 어린아이들. 이제부터 태어난 모든 애들은 제너레이션 알파. 제너레이션 알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젠 Z, 젠 밀레니엄 뭐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 애들이 낳은 애들이 이제 젠 알파인데, 젠 알파는 한 번도 애널로그, 한 번도 전화통, 한 번도 시계도 그런 애들은 솔직히 이 그 손가락에 있는 그걸 애널로그 시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그걸 읽을 수가 없대요. 이 숫자로 되지 않은 시계는 이게 몇이야, 엄마? 물어본대요. 왜? 얘네들 세계는 디지털 세계에 디지털 세계. 근데 그 디지털 그래서 걔네들 이름을 디지털 네이티브 그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디지털 에이지에 그건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20 Go therefore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그죠? 복음을 가지고 땅 끝을 가는데 이제는 geographically 무슨 땅을 가고 내가 아프리카 내가 캄보디아라고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애들은 벌써 세계화돼 있고 벌써 디지타이즈돼 있고 걔네들은 페이스북 세계에서 살고 앉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그 페이스북에서 자기 걸 팔고 사고 광고하고 공짜니까 이렇게 그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디사이플십 앤 글로벌 리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새로 태어난 15살짜리들 Emerging Digital Generation. 우리 캄보디아의 그 파퓰레이션 그 트리라고 그러죠. 보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 밑에가 완전히 그 보통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피라미드이 뒤집어졌어요. 왜? 이제 늙은 사람이 많고 한국은 0.7%. 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0.7% 출산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한 세 커플이 있어야 한 두 명 정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세 커플이 있어야 하나를 날까 말까 한다. 세 커플이. 둘을 날까 말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6명이 둘을 만들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한국은. 뭐 없어지는 거죠, 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나는 애들이 다 디지털 제너레이션이에요. 근데 걔네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쭉 변하고 있죠. 사실 복음이 빨리빨리 전환될 수 있었던 게
프린팅 프레스, 그죠? 출판하는, 그 언제 됐어? 그것이 마르틴 루터의 레포메이션, 그죠? 혁명, 그 영적 레포메이션 한국말로. 네. 그 다음에 완전히 빵 터진 게 뭐예요? 라디오죠, 라디오. 라디오 FM frequency, 그 다음에 AM amplified frequency.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Far East 라디오 방송, 그죠? 극동 방송 뭐 해가지고 제가 사실 미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TV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화곡동 우리 친척 집에 가서 라디오 프로그램 손오공 뭐 이런 거 보고 저팔계 막 듣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딱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텔레비라는 게 오잖아요. 텔레비전. 제가 73년도 한국에서 흑백 TV를 보다가 73년도 11월에 미국 가서 처음 칼라 TV를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은 앞서가는 나라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TV 이벤젤리즘 그래가지고 막 우리 슐츠 목사님 같은 그죠? 로버트 슐츠 같은 분도 야,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커뮤니스트 블락에 Hour of Power를 가지고 그 머닥이라는 사람, 머닥이라는 그 미국의 갑부가 감리교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로버트 슐러에게 그러면 유럽에 있는 모든 채널, 그 커뮤니스트를 포함해서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주겠대. 언제? 주일날 아침 7시인가? 그러니까 거의 아무도 안 보는 주일날 아침 8시 근데 누가 일어나서 봤냐면 어린아이들이. 그때 이제 TV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막 대박을 터뜨렸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에서는 로버트 슐러가 가장 위험한, 가장 견제되는, 그래서 거- 러시아에도 조금 체포하도록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었죠. 그 정도로 효과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인터넷이 빵 터졌죠. 그렇죠. 2007년도에 타임스 매거진이 You are the man and woman of the year. 왜? 2007년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센세이션.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근데 아, 노벰버 2022년 챗 GPT가 터지죠. 노벰버 2022년. 2022년인가? 2021년입니다. 노벰버 2021년 1121 획기적인 artificial intelligence 챗 GPT라는 게 터져버리죠.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꿔버려요. 예. 근데 우리가 AI를 반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 AI를 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예를 들어 theological training. 그래서 어, 내가 이 툴을 가지고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어, 그 주석을 쓰는데 주석을 제가 챗 GPT 오기 전에도 물론 썼어요. 방질 목사님이 이제 멘토시고 방질 목사님이 66권 성경의 주석을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2권을 챗 GPT 쓰기 전에 그 전에 많은 거를 쓰다가 챗 GPT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는 쓰던 주석을 챗 GPT와 같이 씁니다. 이번에 쓴 주석이 캄보디아에서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근데 너무나 특별한 것은 이것은 캄보디아만인을 위한만 주석입니다. 캄보디아. 그래가지고 커멘터리 히브루스 캄보디아 에디션. 야, 이게 캄보디아 역사가 6천 년이거든요. 근데 6천 년 역사 중에 영어로 캄보디아 사람을 위한 주석을 영어로 쓴 건 6천 년 제가 유일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AI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더 놀라운 건 이 커멘터리는 2026년도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년마다 제가 새롭게 쓸 수 있어요. 그거를 통째로 돌려가지고 2027년도 매년 쓸 게 있어요. 뭐 한 5년마다. 왜? 지금 2026년도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전쟁 치르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막 난민들 나왔고 그런 모든 문제를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요 안 잡히는 것을 잡히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저기 캄보디아 크리스찬들 리더들은 뭐 하고 나가 자빠져 있냐? 어?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려면 난민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손이 우리라고 그러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뭐 선교사단한테 돈 받을 생각만 하고 앉아 있고 야 니네가 가서 도와야지. 이제 이러한 아주 센 메시지를 제가 쓰고 있고 이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내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신학생들한테 주면서 야, 이거는 빨리 올해만으로 가르쳐. 왜? 이게 2026년도가 지나면 쓸모없는 저기 주석이 돼 버렸어. 얘네들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뭐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왜? 이제는 이것이 다 정당화되고 브라질에서 중국에서 매년마다 똑같은 주석 창세기를 쓰고 요한복음을 더욱이 이제 복음서, 더욱이 이제 로마서 같은 거는 야, 지금 우리 미국이 저렇게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 음. 아, 미국이 이란 악망과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의로운 중국이 우리가 일어나서 그 싸워야 되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자기 각 나라의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heological tool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AI and Mission이라고 제가 쓴 책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AI는 뭐냐?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뭐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AI에서 AGI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Large Language Model은 또 뭐냐? LLM이라 그러죠. 그 Large Language Model이 뭔지를 알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LLM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고. 챗 GPT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제 뭐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뭐 그 친구들이 AI 무슨 코딩을 할 사람도 아니고 어느 큰 회사 들어가서 무슨 뭐 AI 부분에 디렉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고 전도사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네 사역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AGI 가는데 들리는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쭉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implication for ministry in Cambodia. 제가 먼저 implication이라고 했어요. 애플리케이션 전에. 그건 implication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창조하느냐. 예를 들어 시골과 도시에 하는 미니스트리의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인터넷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제 저희들 학생들의 프로젝트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정말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앞서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서가요. 예를 들어 이번 지금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스터입니다. 이스터가 한국말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왜 부활절 날 미국 사람들이 쓴 찬송을 하고 앉아 있냐? 왜 한국 사람들이 쓴 부르신 곳에서를 하고 있냐? 너희가 사는 데가 어디야? 라타나길이라는 시골. 프놈펜에서 차 타고 8시간 가야 되는데, 8시간 더 가죠, 라타나길. 8시간 가나? 예. 바텀방 차 타고 6시간. 파일린 차 타고 6시간. 그러면 만약 파일린에 사는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이 주님 부활에 대해서 찬양을 배우는데 간단한 노래를 파일린 아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아침에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일린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일린 어린아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 나라 복음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일린 어린아이들은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사를 딱 준 다음에 수노라든지 프로듀서 A한테 이거를 캄보디아 말로 찬양을 만들어. 어린아이들. 그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이거 다 공짜야. 아직까지는. 음.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하나가 그러면 굿 프라이데이 그죠? 금요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군사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가지고 캄보디아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려줬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네. 이게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캄보디아 시골에서. 음. 이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도 안 합니다. 왜? 역시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야 되니까.
200년 전에 쓴 찬송가가 영적이고 의미가 있고, 예. 무슨 AI는 마귀 새끼 같은 건데.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세게 나가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임플리케이션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가난한 그 시골에서 예를 들어 지금 푸놈팽에서 2시간 떨어진 시골에서 한국 선교사가 캄보디아 아이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매일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몇만 명이 보고 있냐면 그 그룹이 8만 명이 듣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푸놈팽도 아니고 거기서 차를 타고 2시간.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에서 차를 타고 2시간 가면 완전 깡시골이죠. 예. 근데 거기서 하는 것이 전 세계 카마이들이 8만 명이 듣고 있어요. 거긴 더 나가요, 이제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아예 AI를 배워서 코딩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목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AR, RAG라고 그래요. RAG 그 챗을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자생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넣은 데이터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서 캄보디아 목사들은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리밋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톡에서도 했죠. 캄보디아 잠언 캄보디아 속담. 그게 1, 2, 3, 4부에서 1200장을 제가 썼는데, 그거를 지금 한 장 한 장 매일매일 캄보디아 Proverbs, 잠언, 캄보디아 속담을 가르치고 애들한테 그거를 성경으로 풀어주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AI 때문에 한 거란 말이죠. 지금 뭐 엄청나죠. 그래서 사역의 컨텍슈얼라이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깜장신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 강의를 네가 캄보디아 말로 다 적어 노트를 하고 다시 그거를 정리를 요약을 챗 GPT에 넣든지 그락에 넣든지 제미나이에 넣든지 뭐 지금 초이스가 많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넣어서 지금 오 교수가 한 걸 정리해. 그리고 나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 그걸 다 카마이로, 캄보디아 말로 다 입력을 해. 그것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이크 켜놓고, 아, 오 교수님은 AI는 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근데 내 생각엔 아직 캄보디아 사람들은 지금 83%가 페이스북을 쓰고 있지만 시골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스스로 손가락으로 펜으로 써서 하기를 원하는 뭐 그게 맞고 틀리건 나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어 리플렉션 페이퍼를 그 네 개를 받았는데 2장짜리 강의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5년 전부터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사실 학생들이 글을 쓰기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래가지고 12명 중에 11명을 제가 F 그레이드를 준 적이 있어요. 왜? 페이퍼를 내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교수 될 사람이 야, 10장도 못 쓰면 이게 어떡하냐. 근데 벌써 우리 지금 학생들은 강의 하나마다 2장씩 썼어요. 그래서 지금 4편을 냈으니까 벌써 8장을 쓴 거예요. 벌써 뭐 웬만한 캄보디아 신학생, 그죠? 대학원 학생 수준을 훨씬 넘어가죠. 왜? 갑자기 똑똑해져서? 아니에요. AI라는 툴을 써서 그들이 캄보디아 말로 노트 테이킹을 열심히 하고 그 노트 테이킹을 가지고 저에게 영어로. 왜냐하면 이 클래스는 THM이라고 Master of Theology라고 이건 영어로 해야 돼요. 캄보디아도 그 아시안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그 교육부들이 몇 클래스는 영어로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어퍼해야만 정부가 인정을 해줘요. 대학이라고. 그래서 저에게 너무너무 좋죠. 저는 캄보디아 말을 못하는데 영어로 와서 가르쳐 달라니까. 근데 학생들은 죽어라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 조교를 데리고 같이 모시고 제가 강의하고 저는 빠져주고 조교가 정리해서 얼마큼 알아들었어. 그걸 해서 리플렉션 페이퍼를 제가 받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저에겐 정말 획기적인 것이
트랜슬레이션 엄청나죠. 저 같은 경우도 이 히브리서를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 했지만 이거를 제가 한국말, 영어 그래서 두 개로 출판합니다. 왜? 제가 매일 복음이란 걸 한국말, 영어로 하잖아요. 히브리서를 가르쳐야 돼. 근데 영어로 본 다음에 그걸 머릿속으로 막 돌려가지고 한국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욥기, 시편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가르칩니다. 제가 욥기 끝나고 시편 끝나고 히브리서 가르치고 지금 다시 욥기 주석을 한국 영어로 쓰고 있고 그러면 욥기는 끝납니다. 그다음에 42편 끝내고 그다음에 다시 10편, 101편부터 이제 50편을 맞춰.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다행히 아마존이 원래 한국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그 AI 아마존의 AI를 지금 계속해서 이기고 있어요. 예. 그냥 조용히 출판했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제는 뭐 통역은요. 번역기는요. 챗GPT는 거의 99.9% 맞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다시 안 읽어봐 제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캄보디아 목사 노래도 만들 수 있지만 자기네들이 아무리 시골 깡촌이라도 그 애들에게 딱 맞는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그들 그 썬데이 스쿨 머티리얼 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공짜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한국 분이 이제 AI를 도구를 써가지고 책 쓰는 법을 배워서 너무 신나게 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말로 다 책을 써주니까 동네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푸념을 놓으면서 내가 나이 들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손자 손녀도 이제 할머니 냄새 난다 그러고 힘들고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웠고 이제 자 애들 다 성공했는데 그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그 인생을 책으로 써가지고 갖다 줬더니 막 정말 뒤집어지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누님이 쓴 시를 다 모아서 그 키어크가르드가 한번 해석하면 어떨까? 이제 그건 저는 벌써 그게 이제 이제 햇술은 3년째네요.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딱 나오면 저희 같이 시어나 스카우트 그런 사람들은 앞서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early adopter라는 사람들이 빨리 현선이고, 그 다음이 이제 pioneer. 거의 60%는 그냥 슬슬 쫓아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탑 10%, 10%, 그죠? Seer and Scout. 그냥 막 가서 해보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년을 하면서 책을 100권 이상 출판했으니까 이제는 가르칠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AI에 대해서 좀 저는 노래도 쓰고 책도 쓰고 100권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크리덴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하고 아주 신나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잘못 쓰여지면 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건 나쁜 사람이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툴을. 이건 벌써 뭐 난리 나죠. 벌써 무슨, 그, 그, 그 사람도 아닌데, 에바타. 이거를 그 성매매, 에바타 성매매 사이트가 생겨서, 제가 너무 징그럽고, 야, 이거 빨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좋은 쪽으로 계속 개발해서 자꾸 올려야지. 나쁜 쪽에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AI.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그래서 그 도구를 열심히 써서 이것이 나의 사역이 되건 선교가 되건 내 가정 생활이건 그죠? 정말 여러분 인생을 쭉 정리해서 간증집이라도 하나 남기고 저는 영어를 못해요. 아니 한국말로 쓰세요. 그리고 번역기 돌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번역 잘하는 사람이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손자 손녀에게 주시고 간증이 좋으면 일본말로도 번역하고 그죠? 쭉 번역해서 출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매일 복음 우리 GBS 청취자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